기억 안 하고 되게 이거 시선 이거 사람들이 많이 보실 거 너무 다들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할 시간을 놓쳤어요. 한 번씩만 불러보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해볼게요. 오랜만에 반주자님 나오셨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4개로부터 뒤에 일어나는 걸어가 만 마지막 단
(27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여러분 그동안 사모하셨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어색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지금까지 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 중에서 내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다 같이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를 높이십시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갈급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한력없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또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기를 원하며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성령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37번. 성시 교독 137번. 교독문의 마지막 번호가 137번인데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독 137번 성시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담고 있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죄 사함을 은총을 더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삶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큰숙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며 말씀 위에 바로 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통 당하는 자가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오.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혜섭 장로님. 한 달 반 만에 뵙는데 우리 기도문 잘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역시 앞뒤에 모이니까 기쁘네요. 예. 오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로 교회 대면 예배를 오늘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 관계로 1부, 2부로 이렇게 분산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1부 예배는 제가 1부 예배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중부터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모여서 기도회 및 예배를 드리고요. 동시에 네이버 밴드로도 계속 생중계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달에 주일 성미를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 다음 주일 1월 31일에는 1부, 2부를 통해서 주일학교 졸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의 전주혁, 중등부 임선주, 전주경, 최지민, 김세훈, 김예슬, 고등부 조은진까지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따로 전도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토요일입니다. 자원하여서 봉사하실 분들을 오셔서 청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말정산 신청은 전남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다. 7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가는 곳마다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와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4절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11조와 헌금을 드리오니 이 선물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받는 역사를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됨을 아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부터 11절, 1절은 생략하고요. 2절부터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놋도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백두째였고 전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서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건면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인사도 맞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도 우리 작년 말 12월 초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이제 조금 좀 누그러져가는 추세에 이제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이 목사라는 신분으로 이제 여러분 비대면 예배 때 여기 앞에서 이제 계속 혼자서, 주중에는 저 혼자서만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지금은 그래도 좀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혼자서 하다 보면 간혹 이제 은혜가 막 임한다 이렇게 할 때 같이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은혜 받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혼자서 예배할 때 와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런데 은혜가 임하는 거를 이게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약간 이거 이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는 게 참 고통 아닌 고통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환경이 막 예배 못 드리게 방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이제 듬성듬성 안 하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없이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엔 또 부담이 자꾸 오는 것 같고,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예배를 더 사모하라고, 더 우리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고, 평범한 것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증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계획은 어떤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한 해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그런데 이 계획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의 두려움과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인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의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한 해를 기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최고의 빅 이벤트라고 하면 역시나 이 다윗과 골리앗,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절대 이기기 어려운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서, 그래서 막 이렇게 도저히 싸우기 힘든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엘라 골짜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블레셋은 군대를 대표하는 한 장수를 내세워 승패를 가리자고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고대 전쟁에서 종종 나타나는 전쟁의 한 방법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내세운 장수가 누굽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제 11절까지 쭉 봤는데, 그 가운데 무려 4절부터 7절까지를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또한
7장 23절, 여기 17장 23절에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챔피언이라고 써놨습니다. 챔피언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시 말하면 챔피언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블레셋 그 나라 중에 가장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 골리앗. 골리앗은 블레셋의 나라에서는 챔피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최고의 파이터,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힘이 어디서 그렇게 분출될까요? 그의 몸을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키가 얼마라고 그러냐면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잘 알고 있는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드. 그래서 아낙 자손의 이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렇게 거인처럼 키가 크다. 6규빗 1뼘이라고 하는데 한 규빗의 사이즈가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가운데 제일 긴 데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보통 45에서 47cm인데 그것을 6으로 이제 곱하기 하고 한 뼘 정도 하면 대략 키가 2m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미국 NBA 농구에 처음으로 진출한 사람이 하승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키가 2m 21이에요. 2m 21보다 더 크죠. 한 70 정도 더 큰, 예. 이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이 정도 돼야 이렇게 천정 정도까지. 예. 저하고 뭐 비교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큰 정말 귀골이 장대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골리앗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3m나 가까운 거구의 장수로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무려 5,000세겔. 우리로 환산하면 57kg나. 예. 제 몸무게에 결혼할 때 지금은 좀 나갔는데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의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다 했대요. 거기다가 여러분 6절, 7절 보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날만 해도 600세겔 하면 창날의 그 무게만 7kg 정도 되는 정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요즘 말로 이 장비빨이라고 온몸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을 했고 얼마나 그 방패가 컸는지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앞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중에 굉장히 길게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큰 키, 엄청난 힘, 이런 장비들의 무게까지 꼼꼼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골리앗을 싸움을 두드는 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싸움, 다윗의 승리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이 싸움의 주인공은 다윗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기 위해서 그 대적자인 골리앗을 더 자세하게 무게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 물론 다윗은 잘 준비되어 있었고 용맹스러운 소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의 실력과 용맹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최고의 승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3m 가까운 큰 키에 완벽하게 무장한 이 골리앗이 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 고대 전쟁은 처음부터 막 같이 부딪히는, 서로 같이 막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1대1로 싸워 이기면 그냥 끝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백성들, 군인들 일부러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서 나와서 나랑 싸울 한 사람을 내려보내라. 이 적장 골리앗이 위풍당당하게 이 산과 골짜기 사이에서 그렇게 외쳐대면 얼마나 그 소리가 막 울리겠습니까? 그렇게 쩌렁쩌렁 울리며 소리 지릅니다. 계속해서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한 명에게 엄청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매일같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향하여 아침 저녁으로 모욕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들을 보면 계속 이렇게 잽을 막 날리다가 이제 적이 휘청휘청할 때 어퍼컷을 한 방 딱 하고 이제 KO로 끝나는 것처럼, 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계속 말로 잽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40일 동안 적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오히려 그들은 이런 조롱과 모욕을 들으면서도 매일 듣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해도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내내 멸시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 버려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17장 초두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 사회의 악이 그렇습니다. 가정의 폭력이 정말 그와 같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일들 보면 왜 이렇게 맞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매일 맞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안 맞으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더 긴장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악이 끊임없이 공격해와도 묵묵부답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익숙해져 버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하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을 들을 때는, 이럴 때는 정말 교회가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와 같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며 그와 같은 정치인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리와 복음 앞에 당당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때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덤빌 자 있으면 빨리 내보내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모욕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기는커녕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지금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물론이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울왕까지 크게 놀라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이쯤 되면 사실 전쟁 하나마나예요. 이 전쟁 시작할 때 보통 이런 어떤 그 심리전, 기선제압한다고 하는데 기선제압부터 뭐예요? 실패하고 시작하고 있는 전쟁이니 싸우나 마나. 그러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그런 조롱을 당해도 그냥 묵묵부답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로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사사기 7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렇게 떠나서 돌아간 군인이 무려 2만 2천 명이라 하는데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300명의 용사를 모집할 때에도 두려워 떠는 이들을 물러가라라고 할 때 2만 2천 명이나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놀라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두려워 떨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자, 첫 번째로는 골리앗의 말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쟁에 나왔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든 나의 한 목숨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 이 세상의 음성만 들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큰 풍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린 끝났다,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배 한복판에서 우뚝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22절 상반절인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 밑에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그 파도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어려움을 느꼈을 템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많은 선원들에게, 그 함께 타고 있는 제수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울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지중해 앞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폭풍 속에서도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는 분에게 마음의 시선을 맞추었고, 풍랑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바울은 삶의 주인 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또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인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아침 저녁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고 있다 보니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싸울 의지가 없어져 버린. 여러분, 육중한 청동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한 이 골리앗 앞에 압도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하며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외형적으로는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골리앗